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받는 부분이 과연 백신을 우리가 언제 맞을 수 있느냐, 또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냐, 이런 데도 점점 관심이 많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백신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하나의 의학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을 속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나아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프면 치료제를 찾고 약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온갖 질병과 도전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가, 참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관심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관심은 많으면서도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시험과 시련과 때로는 영적인 도전들과 영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에 보면 프로코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진해 가는 것, 성숙해 향상해 가는 것, 혹은 더 촉진이 되어져서 발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이 성숙함 대신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성경이 조금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고 지금의 성경은 좀 더 해석적으로 진보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적인 해석을 가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뒤로 퇴보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는 것, 또 우리가 진보한다는 말의 의미는 앞에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헤쳐 나아가는 것을 연상해 주는 단어이기도 하죠. 온갖 역경들이 앞에 있고 장애물들이 앞에 있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헤쳐가고 물리쳐서 우리가 목표한 것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보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게 진보하여 성숙함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계속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신체에, 인체에 참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죠. 어느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코로나만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유해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신비스러운 작동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물질들이 나오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도 뭡니까? 항체를 형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바이러스들을 이미 얘가 약을 먹지 않고 주사를 맞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항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능력이 우리의 인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특별히 우리 몸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질병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육신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방해와 질병과 같은 영적인 위기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게 서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해 나가는 거고 진보해 가는 거지요. 그런 방해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에 전념하라. 그 말씀에 전념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기고 또 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 일들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교훈이요 권면이요 또 디모데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서의 내용들이죠.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일에 온 힘을 다 집중하라라는 의미죠. 자기의 생각을 몰두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에 전념해야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죠.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축에 속하는데 많은 의료진들이 또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 집중하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료적으로 작품을 잘 개발해서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온 힘을 다 집중해서 전념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념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불어오는 수많은 악한 일들, 영적인 도전들,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대처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에 전념하라. 말씀에 몰두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키워간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먹고 양식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자라가는 것. 자라간다는 것은 강하여져 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똑같은 코로나인데 어떤 사람은 치명적으로 코로나에 걸리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증상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코로나는 똑같지만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위중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도전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조그만한 것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문제인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기보단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려움이 불어닥칠 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고자 할 때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또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며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된다.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지금 디모데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식과 같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서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온갖 방해들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우리의 그런 형편들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13절 말씀에 보면 전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일하거나 사역할 때 보면 방대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사소한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끊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모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 그런 집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념해야 돼요. 그것에 온 힘을 다 쏟아부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말씀에 전념하십시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나 말씀을 배우는 것이나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때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훈련 받아야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죠. 말씀을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더 좋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우리가 전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진보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하자, 다시 일어나자, 우리가 표를 정하고 또 우리가 111 운동 속에 기도와 말씀과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 집중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적기도 하고 여러 방편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런 위험한 일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말씀의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은사를 사용하라.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영적인 선물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은사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고,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과 같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은사를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은사가 과연 없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의 은사도 주지 않을까? 한번 반문해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 12장에 보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믿음을 한편으로는 은사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최소한의 믿음의 은사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다가 더 많은 은사가 있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앞으로 더 주실 은사도 있고,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은사가 있기에 사모하며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방해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도 하시고, 내가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신앙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힘이 없으면, 그죠? 어떤 외부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이기는 거죠.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육신의 힘만을 의지해서 전투를 했죠. 뭐 칼로, 상으로. 그리고 요즘에 현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내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술로 싸우죠.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거기는 사람이 칼로 던지고 창으로 던져서 나가는 힘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힘을 발하는 무기들이 있으니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적을 향하여서도 무기를 발사하면 천멸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기술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육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바로 은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들도 잘 감당하시고 신앙도 잘 일으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은사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간구하셔서 그런 은사도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우리 각자 지체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은사도 있지만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진보를 이루는 거죠. 그 진보는 싸워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가도 같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 때는 이런 진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를 좀 하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좀 못하다가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고
또 등수가 오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 나타나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이 친구는 참 공부를 좀 못했었는데 좀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수도 오르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진보상을 제가 학교 때 받은 적도 있고 본 적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니까 정말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땅에 묻어두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은사들을 파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면 충분히 이기기도 하고 승리도 하고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주신 은혜마저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남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영적인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심으로 칭찬받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우리의 삶의 진보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 말씀대로 여러분 구하고 찾음으로, 또 많은 은사를 받음으로 능력 있는 더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참사랑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거두는 모든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해야 할 일을 계속하라. 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여기에 중심적인 그 가르침이 있죠. 이 일을 하라 하는 것과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하라고 하면 한 번 해도 한 거지만 계속하라라고 하면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붙들어야 할 일,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고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이 계속하라는 것은 어떤 일을 유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참 필요하지요.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다 떨어지거나 후퇴하거나 상실해 버리죠.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계속 공급해야만이 유지가 되죠. 뭐 오늘도 우리가 별로 날씨가 춥지 않지만 추우니까 우리 실내를 데워가 덥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온풍기도 틀고 난로도 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 공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끄는 순간 다시 실내 온도가 내려가죠.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그죠? 전열기를 틀거나 온풍기를 틀거나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해, 열기를 공급해 주어야만이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지면 힘이 떨어지고, 우리의 충전기 같은 것도, 핸드폰 같은 것도 오래 사용하면 방전되는 것처럼 계속 뭔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하는 형태,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보충하고 유지해 가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가고 그 힘을 어떻게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불살라져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죄와 같은, 그래서 무기력한 그런 것에 빠지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오기 전에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힘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념하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일을 준비할 때 그런 힘을 바탕으로 주어진 일들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일을 매진할 것들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말에 가보면 내가 이만큼 진보를 이루었구나,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 신앙이 이만큼 더 발전했구나, 그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려면 먼저는 힘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해야 될 일을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하고 선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1 운동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가의 우리의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으며 어떻게 바로 성장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때를,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올 한해는 우리가 111 운동의 핵심은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가정을 회복하는 한 해를 정해놓고 그렇게 갖고 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뭔가 행동이 나타나죠. 이번에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도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단지 교회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상황은, 이런 환경은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신앙을 흔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지요.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해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어떻게라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분명한 표대를 정해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금해서는 안 되고 내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정해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정해놓고 실천해 가고 계속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고 진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표대를 향해서 몸부림칠 때 나는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코로나 때문에 인하여서 많은 사회적으로 또 교회 내부적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란과 여러 가지 또 한결된 목소리가 아닌 여러 가지 잡음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제가 지켜보면 그것은 혼란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예배를 많이 모여서 드리는 것에만 집중했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지 못했는가 한번 돌이켜볼 기회가 돼야 돼요.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는 다 가득가득 찼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 있었을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든 과연 예배에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나 뭐 동영상 예배 같은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우리가 단언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조사해 보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바른 예배가 드리지 못했다. 또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것들을 그냥 일상으로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 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계속해 가느냐 멈춰버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참사랑 가족들 안에 일일 운동이 다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도의 역사가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사역을 돕고 세워가고 교회가 감당할 일들이 멈춰서는 아니 되겠지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또 제가 어제는 지난해 있는 수련원에 베트남 신학생들이 1년 전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 한국에 갇혀서 1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많은 그죠? 누가 후원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먹고 지낼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저희 노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좀 후원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왔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전혀 예측치 못한 상황을 1년 동안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말씀도 공부하고 신학교 자기 본국에서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못하니까 이곳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서 1년 동안 아이들이 전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는데 바이올린을 1년 동안 또 클래식 여러 가지 피아노 여러 가지 악기들을 1년 동안 배워서 연주를 하는데 아주 수준급이더라고요. 그들이 한국말도 배워서 나중에 한국으로 유학에 올 한국의 신학을 배우러 올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그들이 진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1년여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똑같은 1년을 지내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진보를 이루고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환경 앞에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 그냥 정체되고 퇴업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또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찾고 이겨낼 것을 찾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움을
영적인 도전들을, 방해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참사랑 모든 성도들과 가족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돌아보며 온갖 방해와 역경들 앞에서도 그것들을 해치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며 진보하는 성숙하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어려울 때를 당할수록 말씀에 전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향하여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와 진보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